헬스장이죠.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이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는요, 건강에도 각각 층이 다르죠. 빈부 차이도 있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성치 못하면 돈이 쓸데없고, 권력과 명예가 특출해도 몸이 성치 못하면 불필요하고, 식물이 인간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점에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건강하다,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8장을 읽었는데 8장 9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그리고 막 이제 생애를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루셨던 기적들, 역사들, 그것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날짜와 상관없이 다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 8장 9장이요. 왜 이렇게 모아놨냐? 뭘 말하기 위해서 그러냐? 예수님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봐, 바람도 잔잔하겠지? 물결도 파도도 잠재우지? 병든 자도 일으키지? 하나님의 능력은 온 천하 만물을 통제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8장 9장에서 그 예수님에게는 온 천하 만물을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권능 어디다 쓰냐? 삼손에게 엄청 큰 힘이 있었죠. 어디에 썼냐? 삼손을 쓴 경우는 자기 개인적 보복, 원수갚기, 여기에 썼어요. 여인 품기, 여인 무릎 베고 훔청대기, 여기에 썼어요. 자기의 큰 힘, 권능을 거기에 썼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썼을까? 천하 만물, 그런 인간 정도가 아니고, 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까지 그렇죠. 마귀 정도가 아니고, 인간 정도가 아니고, 자연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통제하시는 예수님. 그 큰 능력과 권세를 어디에 쓰셨냐? 삼손의 힘, 괴력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해본다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인간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셨어요. 삼손과는 전혀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유기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종까지도 보살피고 있잖아요. 백부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종까지도 이방인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구약은요, 육적 선민을 중심으로 구속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육신으로 시작됐죠. 예수님 이 땅의 사역은.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세계 만민에게로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백부장처럼 겸손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선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 감사하네.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영성으로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지만 또 공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치 없지만 이스라엘과 이건 다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네. 이 감사가 오늘 주제예요. 사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할 때 즉각 응답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판기에다 돈 넣고 딱 누르면 똑 떨어지듯이 즉각 내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알았어 똑딱 이렇게 알리바바의 그 램프처럼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사로를 보세요. 너희들은 그 두 자매는 나사로가 죽으면 큰일이죠. 집안에 가장이니까 남자가 가장이지 여자는 가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 그래서 막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기배를 넣었어. 그럼 예수님은 으름장 부려 안 가. 속 터져. 언제 오나 기다리다 그러다가 나사로는 죽어버려. 속 터져. 참 원망스러워. 그렇게 또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했단 말이죠. 야이를 딸도 그랬죠.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했어. 시각장애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힘을 뱉어갖고 흙 만들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피부에 붙이더니 가서 씻어라. 신라면 가서 씻어라. 그 자리에서 지금 신라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신라면인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신라면 가서 씻어라. 더럽게 침 발라놓더니 진흙 발라놓더니 가서 씻으래요. 바로 치료가 안 돼. 나병환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나병환자도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왔으면 알았어.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안 고쳐주나. 야 가봐. 가서 한번 제사장 한번 만나봐. 그래도 가다가요. 나병 환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오면 돌로 쳐요. 죽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시내에 있잖아. 시내에 가버려요. 죽을 각오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돼. 왜 이랬는가? 그런데요, 베드로 장모를 보세요. 열병 환자인데 즉각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줬어. 왜 그랬을까요? 이 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오늘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한센병,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죄의 오염이 심각해서 파멸되었다. 그 뜻이 한센병이요. 한센병 걸려 저 사람 영적으로 죄가 많구만. 파멸해 파멸. 이것이 한센병이에요. 그 당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한센병자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하 죄까지도 다스린다, 그 이야기요. 폭풍 풍랑 다스리는 것도 천하를 다스리는 거지만 그 한센병, 죄로 인하여 파멸된 영혼까지도 다스려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의 한센병 치료예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 엄청난 힘, 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개인 복수나 여자하고 놀아는 데 썼지만 예수님은 그런 데 쓰지 않았잖아요. 죄로 염린 인간을 구속하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그 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 능력의 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인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본문에서 한센병을 치료한 것은요, 육체적 건강 회복을 통하여 영적 구원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육의 건강을 맡겨드려야죠. 하나님은 반드시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 권사님 매번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네팔 가기 전까지 많이 고쳐지리라고 지금 징조가 보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건강케 하셔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따라가야 돼. 마음으로만 알아서 가 아니라 몸이 따라가야 돼요. 오늘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 말고 다음 토요일 19일 제가 저 속리산 문장대를 가려고 해요. 권사는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세요. 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장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혼자 가면 갔다가 다시 산에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고 힘들어. 그러니까 얘가 우리 저 이명훈 집사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훨씬 편하죠. 가면서 운전을 하든가 오면서 운전을 바꾸든가 좌우간 훨씬 편하죠. 몸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어려운 사자성어로 하면 무소, 없는 곳이 없다. 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밑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다 계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서도 예배하면 돼. 기차 타고 가면서 예배하면 돼. 자가용 타고 가면서 예배하면 돼. 그리고
토굴 속에서 예배하면 돼. 이 뭐라고 그 잠수함 타고 가면서 예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배하면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지. 집에서도 예배하면 되는 거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동의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우리 생각은 그렇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시작. 몸으로 따랐어요. 몸으로 나 따라왔어요. 마음으로만 정신으로만 간 게 아니고 몸으로 따라왔어요. 예수님도 몸으로 따라오는 사람 돼서 왜 뭐하러 따라오냐, 올 거 없어, 그냥 집에 가서 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날마다 일정한 장소에 모였대요. 몸이 나왔대요. 비행기 속에서 안 하고 잠수함 속에서 안 하고 토굴 속에서 안 하고 나왔대요. 일정한 장소로 모였대요. 또 볼까요? 시작. 집에서 이러고 저러고 집에서 모인다고 하지 말래요. 나와서 모이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면 좋을까요? 하고 고민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그랬죠. 우리는 어디서 모이면 좋겠어. 일정한 장소에 모였으면 영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영과 진정. 옛날 성경으로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그럼 영과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영과 진정이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정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과 진정이요? 아니요? 영과 진정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 여러분에게는 초원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초원교회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나와서, 일정한 장소죠, 에 나와서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일정한 장소를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까지 올라가요. 일정한 장소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을 묶어 바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제 내가 손자하고 같이 기도하고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워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쪽쪽 빨고, 그 예쁜 아이를, 독생자를, 이삭을 묶어서 바쳐 모리아산에서.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영과 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암송은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이냐? 이 부분은 말을 못해. 하나.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요. 그런데도 예수님 성전으로 나갔잖아요. 보이는 장소, 일정한 장소로 나갔잖아요. 현장 중심이요. 그런 점에서 줌 예배는 지양되어야 할 예배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줌 예배는 지양되어야 돼요. 그래서 차 속에서 하느님, 집에서 하느님, 이불 속에서 하느님, 침대에서 하느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이 경찰이 지금 교통을 차가 안전하고 못 오게 지금 막고 있어요. 차 있잖아요. 차를 막고 있어요.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가니까 우리 새끼들이 따라가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차가 휙 지나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찰이 딱 서서 막아줘요.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 새끼는요, 우리 엄마만 따라가면 돼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하나 상관없어. 그냥 따라가. 엄마만 따라가면 그걸로 끝.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요, 차가 오는 거 안 오는 거 아무 상관없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끝이야.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가면 끝이야.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몰라. 우리 새끼는요, 엄마가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는요, 자기가 잘나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통순경이 정리해주고 보호해줘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 여러분이 돈 잘 벌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교통순경이 따로 있다고요. 나는 몰라도 우리 엄마가 몰라도 교통순경은 있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교통순경처럼 내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래요. 항상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호자,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헌금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꼭 감사헌금을 하세요. 절기도 절기 감사헌금을 하세요.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에서 크게 사례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돈에 희번덕거리지 않잖아요. 그래도 해요. 감사는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무단 횡단하는 오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힘을 느끼지 못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를 지켜주세요. 교통순경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이 오리는 몰라요. 그러나 교통순경은 지켜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생각대로 다 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 하는 거야. 교통순경 하는 거야. 오리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뭐 걸어간다고 그래 뒤뚱뒤뚱 걸어갈 테지만, 그리고 애들 보고 가자 우리 간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테지만 아니라는 거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요. (6.25) 때 백선엽 장군이 그랬다죠. 내가 물러서거든 뒤로 돌아서거든 나를 총으로 쏴주게라.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봉장의 모습이요, 아니 죽음을 각오하는 설선수범이죠. 사사에웃은 그랬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우리 인생에서 따라가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따라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종종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저 아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냥 걸어가는 자연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초원교회가 걸어가고, 안능복이가 걸어가는 것은 초원교회가 걸어가고, 이명은이 걸어가는 것은 초원교회가 걸어가고, 안리영이 걸어가는 것은 초원교회가 걸어가는 거예요. 초원교회가 걸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이웃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걸어가서 보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게 초원교회다 라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걸어가고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기 저 차에서 딱 내려와서 보니까 아랫집 인테리어 하는 집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주일날 그 사람은 문 안 열어요. 꼭 교회를 가는 분이요. 근데 문을 열었더라고요. 사장한테, 사모한테 손을 흔드니까 발떡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나 지금 생방송 듣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예배하고요. 안 물어봤어.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이러고 지나가. 나는 이제 빨리 와야 되는가, 교회를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 이러고 왔어. 그런데 튀어나와갖고 목사님 나 지금 생방송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줌 예배죠.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예배. 이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나? 아니지. 그 사람 가슴에 뭐가 남았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저러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 걸렸던 거예요. 양심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걸린 마음을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풀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줌으로 들고 있다고. 그게 얘기하는 거야. 예,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인사하고 웃고 왔는데 그 말, 그래,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에 안 가면 못 가면 못 가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거, 그 마음, 그게 신앙. 그 전에 안승현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때 저희 집이 김제죠. 김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그런 거 일찍 나와야 돼. 그래도 이거 차가 막히고 오면 좀 늦어.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쯤이요?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뭐 천안쯤 왔습니다. 뭐 어디쯤 왔습니다. 가서 지금 오전 예배에 내가 참석을 아무래도 늦을 것 같네요. 오후 예배는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거가 본교회를 떠나지 않는 마음이 그 아이의 본교회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예배 쳐서 은혜 받는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예배가 다 끝나버렸어. 오후 예배도 끝나버렸어. 그리고 허탈하게 집에 갔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왔는데 애써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배가 끝나버렸다. 그거 허탈하겠죠. 그게 신앙이에요. 속으로 너는 장목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예배를 몸부림치고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어디에다 나가서 뭐 시골에 가서 예배, 고향에 가서 예배, 그것도 좋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그래서 첫 속에서도 예배한다고, 비행기 속에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 사람이 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기 교회는요, 한 번 들어서 양이 안 차면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들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시작. 죽은 자들이 그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영이 죽고 육이 죽은 거를, 영육이 죽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죠. 비참한 거죠. 소망이 없죠. 영이 죽은 사람, 육을 죽은 사람 처리해야 돼요. 이처럼 영이 죽으면 육에만 매달려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돈 벌고 자기 체면 유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육의 사람이야. 죽어서도 죽은 시신도 육의 사람을 매만져야 돼요. 죽은 시신까지 연연해요. 썩어서 흙이 되어도 그 흙무덤 앞에 가서 연연해요. 이게 영이 죽은 사람이 하는 짓거리예요. 영이 죽으면요, 구분이 안 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 지난주일날 신천지 5명이 왔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 내가 얼마나 거칠게 이야기해도 오늘 한 명도 안 오잖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이 죽어버리면 들리질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고목나무에 가서 엎드려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한테 뒤지게 맞거나 아니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열흘이든 20날이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형이 나갈 수 없다. 일으킬 수가 없어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 많다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도자가 없는 세상이요, 맘 놓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약속의 목자다, 자기가 이긴 자다, 철저한 세력이다, 계시록을 먹어버린 사람이다. 종교적으로도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허풍을 떨어요.
육체적으로 영생을 불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 전에 다 뜸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결론, 육체적으로 영생을 불사한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실컷 뜸들이다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지도자가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 있던가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여러 사람 자살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모른다고 하고 자기 잘못이 빤히 알면서도 보이면서도 부인의 잘못도 보이면서도 이야기할 줄 아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말을 바꿔버리고 우리는 따라갈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나를 따르라 하십시오. 육체적 건강으로 나를 따르라. 영적 지도로 나를 따르라. 윤리 도덕 면에서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경찰관은 여전히 여러분과 나를 보살피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봅시다. 시작. 진정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첫째, 몸으로 따라야 되고요. 둘째는 간구해야 돼요. 아까 간구하는 것은 내가 영과 진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치는 아비의 심정, 이게 진정이에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알면 진정을 이해가 돼요. 그 당시 한센병은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저 녀석 나쁜 놈 죽여버려야 되겠어, 벌줘야 되겠어 하는 사람에게 주는 병이 한센병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런 한센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으니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그는 불치병 한센병이니 육적으로 소망이 없어. 영육이 소망이 없는 나병 환자가 하는 소리가 나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예수 앞에 나와서 소망을 찾아야 돼요. 희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나 좀 고쳐주시오 할 줄 알아야 돼요. 새끼가 자녀들 문제 때 문제가 생길수록 나 좀 고쳐주시오. 건강한 사람에는 의원이 쓸데없답니다. 집안에 문제가 없고 자식의 문제가 없고 처자의 문제가 없고 사업에 문제가 없고 직장에 문제가 없으면 의원이 쓸데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이 쓸데있어요. 그런데 의원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데를 찾아가면 문제가 또 문제죠. 그래서 흙무덤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돌무덤 앞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고목나무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바위동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 한센병 환자는 그 당시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뺨이나 맞고 몰상식하다고 소리나 듣고 버림받는 이 예수를 찾아와서, 거렁뱅이 같은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고쳐주시오.
그래서 그 한센 환자는요 저기 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특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외모 속에서 찾지 않고 내면에서 찾은 거죠. 예수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큰 것으로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하라. 그런 식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간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병마를 고칠 수 없어요. 어둠의 세력을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 환자처럼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참으로 금식도 할 줄 알아야 돼.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릴 줄 알아야 돼. 남편 문제를 위해서, 가정 문제를 위해서, 신앙 문제를 위해서,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금식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금식을 많이 못해요. 많이 못했는데 지금까지 금식 기도한 것을 그 날짜를 전부 합쳐보면 하루 한 것, 이틀 한 것, 3일 한 것, 일주일 한 것, 열흘 한 것 이런 것을 모두 드문드문 했지만 합쳐보면 6개월은 될 것 같다. 금식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일 못해요. 기도만이, 간구만이 건강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응답을 기대해요. 간절히 기도했으면, 모리아의 산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응답을 기다려야 돼.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이 산을 나에게 물려가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물려간 건 아니잖아요. 즉각 응답받은 건 아니잖아요. 모리아 저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드린 것 뿐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그냥 따르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알았다. 나 알아. 그냥 그 자리에서 낫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 그게 기도응답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때를 정해놓고 내 이때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지 제가 뭐라고 내빨 갈 때까지 좀 몸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한 때요. 그건 나의 소망일 뿐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교회 왔을지라도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간구했을지라도 응답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로 문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겠어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기다렸는데 일이 풀렸어요.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안 된다 또는 기다려라,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문제를 삼아서는 하죠. 예를 들면 취업했는데 안 돼. 결혼 문제를 기도하는데 안 돼. 자식 대학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돼. 자식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안 돼. 기도할 생각이 나겠어? 예수 믿을 생각이 나겠어? 감사할 생각이 나겠어? 그럼에도 기다려라. 그게 오늘 이야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는 방법 3가지요. 예스, 기다려서 해줬죠? No, 안 되라고 하셨죠? 기다려. 3가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 결론입니다. 시작. 이것이 응답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응답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증언을 나가서 전해라. 증언해라. 내 부모를 저 제사장한테 보여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감사를 해야죠. 입증하라. 증언하고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그런데 증언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봅시다. 시작. 먹는다도 주를 위하여 먹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다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그러므로 하나 주시나 우리가 내 것이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어.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나는 가끔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우리는 잠자는 시간도 기도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죄 것이다. 그렇다면 응답받은 자가 할 일, 응답받은 자가 할 일, 감사요. 감사는 사나 죽으나 해야 할 일이요. 우리 전교회 성도 여러분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응답받고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마음과 조건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입술 속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정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거리를 낳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